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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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미국에서는 실감이 잘 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큰 명절이 추석입니다. 이제 오늘 추석 연휴 마지막인데 우리 한가위의 그 큰 보름달처럼 우리 모든 산부예배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크고 밝은 축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눈치가 아니라 소망으로 산다. 우리말 속담에 눈치가 빠르면 절에서도 젓갈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따라서 엄격하게 육식을 금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절에서도 눈치가 빠르면 젓갈이라고 하는 이 육식을 얻어먹는다는 말은 어떤 경우에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눈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은 갈수록 정말 빠른 눈치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눈치가 빨라야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 또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심지어는 정치나 국제 관계에서도 이 눈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군다나 집단주의가 남달리 강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 이 눈치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치로 코로나 팬데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눈치로 폭염을 막을 수 있고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자연 재앙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세계의 경제 위기나 불경기를 여러분, 눈치로 다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생로병사와 진짜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 사람의 눈치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또 절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큰 낙심 가운데 빠져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다고 탄식하면서 지금 목말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도 세상의 편안함, 세상이 주는 쾌락 다 쫓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낙심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 스트레스와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로 고통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면서 인생 역전을 찬송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역전승을 하게 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이에요. 즉, 내가 어떻게 할까 세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역전하게 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전승이 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꼭 체험되어지고 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는 눈치가 아니라 소망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함. 여러분, 아마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간절함의 차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역전승을 이루며 고백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1절에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갈급하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슴의 이 목은요, 셀룰라이드 종이 같아요. 마치 씹던 껌을 붙여놓고 뛰려고 하면 종이가 같이 찢어져 버리는 것과 같이 사슴의 목은 목마르면요, 이게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가 물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을 각오하고 와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게 사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함이 큽니까? 2절에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말씀해요. 또 3절에는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다
라고 말하고 4절에는 마음이 상할 정도가 되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승이 경험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3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바로 간절함, 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소망을 두느냐, 여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여리고를 지나갔습니다. 그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초입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 즉 뽕나무라고 그러죠.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했더니 그의 집에 오신 예수님의 구원이 그에게도 이루게 되었던 사건, 그리고 여리고를 끝나갔을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 끝부분에서의 만남이니까 그 만남이 마지막 찬스였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맹인 거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디메오라는 것은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여러분, 거지의 최악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거지의 최악의 조건은 자기 주변이 다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건 정말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위대한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 대한 간절함으로 집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 같은 간절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구걸하여 주는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바디메오에게 갑이 되는 사람입니다. 갑이 되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너 왜 떠들어, 너 그따위로 하면 다음부터 동료 안 해줄 거야, 너 안 도와줄 거야, 갑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셔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저함이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분명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팀이 정말 은혜스럽게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단기 선교를 가면 지금 살고 있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어렵고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마음은 더 평안하고 또 거룩한 꿈과 소망으로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를 딱 가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맡겨야 되고 다른 것 할 것 없고 갈 데도 없고 아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전하고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여기서 얻지 못했던 더 큰 꿈과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LA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 이외에 또 TV 보고 인터넷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하게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 말 저런 말 쓸데없는 말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상대적으로 주님이 적게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소망과 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바디메오는 제가 초창기 사역할 때 저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정말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몇몇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보십시오, 맹인 거지가 분명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떠들지 마, 조용히 해, 보이지도 않는 주제에 구걸해 먹고 사는 주제에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르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빠라웨라는 곳으로 갔는데, 근데 만나는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너무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저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눈치 보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간절함에 매달렸습니다. 내 마음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간절함, 내 모든 체면과 자존심 던져버리는 간절함, 그리고 주님 아니면 난 끝이라고, 그래서 주님,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었습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소망은 제 안에 더 넘쳐 흘렀고, 오늘 이 시간까지 간증할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낳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부분에 가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창세기 11장 30절을 읽어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 앞에 다 누가 몇 년을 살며 누구를 낳고 계속 낳다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때에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쉽게 말하면 족보 이야기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조건, 능력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수가 끊어진 여자라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많은 남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께는 내 상황, 내 조건, 내 능력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사레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진실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10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업의 능력이 없고 이민생활의 성공이 없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전승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린 아기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기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기저귀가 축축하고 똥 쌌어요. 갈아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엄마, 저기 코스코 가서 이런 기저귀 사다가 이렇게 갈아주세요. 그런 아기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는 어디 보내야 돼. 그런 아기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엄마 아니면 앙. 엄마에 대한 소망이에요. 소망. 그거 하나면, 그러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왔죠, 산부 예배 나왔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간절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나의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내가 자꾸 해결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엄마 아니면 앙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요 아직 자아가 덜 깨어져서 내가 해결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라는 이 약속을 무려 창세기에는 4번이나 합니다. 4번, 창세기에만. 창세기 12장, 17장, 18장, 22장.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1.1에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4번씩이나 할까요? 그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이 깨어지지 않은 자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두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 자기가 해결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다메섹 사람 충성스러운 지배하인 엘리에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상속자지요?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자기의 방법이 깨어지는 겁니다. 또 창세기 16장에 가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죠. 하나님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이도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까지 깨어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자기가 해결책을 만들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하던 것이 깨어지는 이 과정을 지나면서 이제는 간절함으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개가 있는 사람하고 한 개만 있는 사람, 누가 더 간절하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이 사람은 간절합니다. 혹시 오늘 삼배회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재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것도 맞고 저것도 안 되게 하시고 이것도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다 안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먼저 두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이 꿈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게 탁 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보다 가깝고 중요한 사이,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녀 사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 또는 행복한 대화입니다. 뭐 굉장한 식당에 가서 막 화려하게 여행을 하고 뭐 멋지게 뭘 이벤트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한다는 고백, 행복한 대화, 이것이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런 걸 꼭 말로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정답은 그럼요. 꼭 말로 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내게 다가오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입으로 꼭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고, 그리고 나 스스로 정리할 수 있고 확고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신앙에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어떻게 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요? 입으로 시인할 때. 그래서 예배 때도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라도 아멘을 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요, 쌓이는 겁니다. 쌓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에, 변화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 아닙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김인 사모님도 작곡도 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얼마나 유행하는 그 감동을 준 복음성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갔다 오면 막 소망이 넘쳐나니까 간증을 하고 고백이 많아지는 거예요. 시인과 고백은 마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짝과 같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마귀가 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기죽게 만들고 세상 앞에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입술이 더러워지게 만드는 것,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즘 우리 한국 청년들은 스스로를 비하해서 3포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 물론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벌써 이제는 5포, 7포, 이제는 전포예요. 전부 다 포기했다.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서 포기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청년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본인 스스로도 교회를 다녀봤던 사람,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꿈과 소망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려는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에게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이 우리 추석 마지막 연휴 날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저 때도 경험했어요. 우리 추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옛날에는 가난하고 배고팠어요. 그래서 한가위 날은 오곡백과 추수를 하잖아요. 밥도 푸짐하게, 음식도 푸짐하게, 일가 친척들이 다 모여서 풍성하고 배부르게 푸짐하게 먹는 날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매일매일 한가위만 같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가난했단 말입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가정생활 환경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거 아시죠? 모르는 젊은 세대들 여기 분들은 잘 몰라요. 그때는 학교에 이제 반이 바뀌고 학년이 올라가고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되거나 이러면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냉장고가 없었으니까. 그래갖고 몇 명, 한 반 정도.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었어요. 집에 에어컨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집에 따뜻한 물 나오는 사람 없었어요. 다 바켓에다가 물 받아와서 끓여서 했지. 없었어요. 그런 어린 시절, 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한 반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눠 먹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먹거나 달걀 후라이를 하나 하면 꼭 밥 밑에다가 숨겨서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금보다도 행복도가 더 높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도 행복하지 않은데 그때는 행복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때는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 물어보면 너 커서 뭐 될래? 대통령, 뭐 장군, 과학자, 다 바보 같은 소리라도 다 꿈과 소망이 있었어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 보면 너 커서 뭐 될래?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는 편하게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나 될래요.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정주영 씨 같은 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도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면서요, 한국 최고의 재벌 회사의 CEO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생각 안 한다고 그래요. 개천에서 지렁이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서요, 안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흙수저다. 정주영 씨보다 흙수저가 어디 있어요? 나는 흙수저라서 안 된다 그러면서 꿈과 소망을 포기했어요. 마귀에게 쥐고 있어요. 무슨 흙수저예요? 우린 다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전부 다 흙수저지. 예? 입에다가 흙수저라고 달고 있는 사람은 확 흙에다 묻어버려야 돼 그냥. 주여 왜 이러지 제가 과격하게. 이 왜 이럽니까? 마귀에게 지금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기가 꺾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포에마, 하나님의 정말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미 포기하고 꿈과 소망을 갖고 있지를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린 자꾸 겉으로만 화려한 세상,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기가 죽었습니다. 기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가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래요. 뭐 BTS 그룹이 한번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한심해. 그 조명, 그 음향, 그 화려함, 뭐 TV를 보든지 뭘 보든지 뭐 보고 즐기고 너무너무 화려하고 요란해. 그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꾸 기가 죽고 있어요. 원수 마귀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죽음을 보면서 야, 참 화려하다, 요란하다 그런 생각하게 되지요. 미국 대통령도 가고 한국 대통령도 가고 전 세계의 애도를 받으면서 무려 열흘 이상이나 장례를 치르고 참 세상 화려하다. 그 소식을 우리가 매일 앉아서 다 보고 다 듣고. 근데 여러분, 한번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 비교할 대상도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죽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기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빌사일삼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이것처럼 나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이 고백처럼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람되지만 저도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또 입으로 선포 매일 한 게 남미 6억의 인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게 맨날 외쳤던 구호였어요. 그때 사실 남미는 6억이 안 돼요. 그런데 남미는 뭐 동사무소 예를 들면 이런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브라질 뭐 아마존 아니면 파라과이 시골 동네 아예 그냥 호적 등 정리가 안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남미가 한 3억 된다 그러면 나는 그냥 더블로 잡아갖고 6억 해갖고 6억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러고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요 차비가 없어서 울면서 걸어다닐 때였어요. 정말 현지인들이 사 먹는 빵을 못 먹어서 내 별명이 금식 대장이었어요. 금식이 아니에요. 없어서 굶고 있는 거지. 그런데 제가 기죽었을 것 같아요? 저 기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반드시 오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 오늘도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과 시인이에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 있습니다. 대적을 만날 때 있습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런 길을 지나갈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만사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요셉은 가족에게도 정말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 먼 나라의 노예가 됩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무슨 보호장치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어서 연락을 하겠습니까? 인터넷으로 소식을 알리겠습니까? 정말로 처절한 절망, 거기에서도 누명을 쓰고 또 애굽의 정치범들의 감옥까지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 애국 당시 최강대국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이 아름답고 좋은 변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어떻게 알아요? 요셉은요, 죽으면서 한 유언이 뭐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해골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 달라.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계속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딱 들어가면 관심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소망을 딱 가지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뭘 볼까, 어디 가서 놀까, 아니면 건강, 주식, 비트코인, 순 이런 관심이었는데 세상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면 희한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고 기도에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고 죄 많이 지은 놈이야. 근데 내 소망이 하나님께로 딱 바뀌어지면 나도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저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방언 기도할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관심이 닿아요. 그리고 예배에 관심이 가요. 특세가 뭐야? 특별하게 쎄를 치는 예배야? 뭐야? 이러면서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해요. 관심이 바뀌어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변화가 우리의 인생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우리의 과거를 끊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의 아픔,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 상처, 절대로 다른 것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행을 하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들을, 가족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가 존귀한 것처럼 형제들도 스스로 존귀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소망은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휘둘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똑바로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바르게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낭비되지 않아요. 가치 있고 보람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헐리우드가 여기잖아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작품들을 만드느냐고 인터뷰를 하면 대답은 항상 같아요. 그런 대작들 많잖아요. 슈퍼맨 시리즈, 배트맨 시리즈, 스파이더맨 시리즈,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갖고 하여튼 그런 거 막 있잖아요. 하여튼 망치 들고 나오고 하여튼 날아다니는 사람 나오고 그런 대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대작을 만드느냐? 그러면 대답은 항상 같답니다. 대답이 같아요. 항상 마지막 결론으로부터 영화를 시작하면 된답니다. 결론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줄거리, 그 다음에 그건 자기들이 막 다 된대요. 결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원칙과 같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영혼의 구원,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결론이 천국이라는 거? 이 땅은 잠깐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결론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똑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좋은 변화가 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소망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 순서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다 꿈과 비전이 있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그걸 먼저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기 위해 필요해서 하나님을 막 잡아다가 꾸겨 넣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 자, 하나님께는 분명히 축복도 있고 치료도 있습니다. 하지만 축복과 치료가 나의 소망인지 아니면 축복과 치료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인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축복도 따라오고 치료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는데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페루 선교 신청하신 분들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 준비하게 되죠. 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페루를 자기가 가보는 게 소망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페루 단기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페루? 그러면서 페루가? 그러면 나도 가야지. 페루가 소망이라서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은 가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 하나님이 소망인데 이번에 페루 간다. 그래서 등록을 했다. 여기에는요 놀라운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끼어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부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올라와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온갖 일에 오지랖을 떨어요. 그리고 자기는 모르는데 분탕치를 칠하고 책임감 없이 그냥 먼지만 일으켜요. 그 뭐 다 안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진실함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좋은 변화가 요셉처럼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어부, 쉽게 말하면 바닷가의 짱돌처럼 가치 없는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도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사도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졌더니 당시에 핸드폰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절에 세계는 나의 교구다 꿈을 가지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감리교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와 저런 말 멋있네, 와 저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하네, 그리고 나서 자기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세계가 너를 욕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학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영적 대각성으로 깨우는 사람,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한국의 전쟁 후에 가난과 질병, 절망에 빠진 한국 땅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자들이나 또는 저희 선교사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진 목사, 성령 충만하여 꿈을 가져, 이 말씀이에요. 가장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 성령 충만하여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꿈만 흉내내요.
나도 조 목사님처럼 10,000명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꿈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박살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갖게 되고, 이 꿈이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고 전진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그 하나님을 먼저예요. 먼저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며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과 친지가 살고 이웃이 살고 직장이 살고 이 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잠깐의 세상 것을 얻을 뿐입니다. 하지만 꿈과 소망은 하나님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생의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고백입니다. 입술의 시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누구에게든지 반드시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이라는 순서를 잊지 않으므로 참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제3세계의 많은 지구촌의 사람들, 우크라이나 땅의 사람들,
그리고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